네, 카탈린 카리코라고 하는 헝가리의 노벨 생리의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그 헝가리에서 더 나은 공부를 위해서 단돈 900유로만 들고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mRNA 연구를 계속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연구는 굉장히 쓸모없는 연구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도해 주시는 분과 또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당신이 하는 연구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 쓸모없는 연구를 계속한다면은 지위를 강등하고 또 연봉을 삭감하겠습니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되고요. 또 남편의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로 이제 헝가리로 돌아갔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연봉도 삭감된 상태여서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암 치료를 이어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힘든 것은 주위 사람들의 심한 조롱들, 그런 연구를 왜 하는가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완성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이제 발표하려고 했지만은 대부분 저널에서 이 논문을 거절을 합니다. 또 이것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어도 누구도 투자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바이온테크, 화이자죠. 그리고 이 모더나, 이 회사가 이 논문과 이분을 받아주고,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에 국제전염병학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되면서 이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코로나 퇴치에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그 백신,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고 이것을 위한 백신이 개발돼서 나오려면 최소 몇 년, 그리고 최대로는 뭐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분의 연구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금 빨리 극복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은요 2023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게 되시죠. 이분이 40년 동안 40년 넘게 이 mRNA 연구를 계속하실 수 있었던 이유, 많은 사람들이 돈도 안 되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 연구를 어떻게 이분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 이것을 끝까지 연구할 수 있었는가. 이분이요 바로 이 연구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연구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너무 학술적인 거라 그 내용은 잘 어려워서 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공헌을 하시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아주 그냥 죽도록 두드려 맞습니다. 사실 천부장의 도움만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에 그 간섭이 없었다면은 바울은 아마 계속 맞다가 죽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요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는 지금
첫 번째 이 변명, 변론이죠. 이 변론을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고 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장소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론의 끝에 오늘 읽으신 본문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야 한다. 아주 그냥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증오가 정말 이 살해의 그런 마음들이 들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또 그 다음 날이요. 오늘 공과에서 아마 공부를 하실 텐데 그 다음 날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또 제2차 변명을 합니다. 변론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그 숱한 위험과 또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력 앞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도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번째 변명 있은 후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 바울을 죽기 전까지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졌던 이 40여 명이 동맹을 맺고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매복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모든 정말 죽음의 위험 앞에 사도 바울이 조금도 굴하지 않는,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오늘 그 카탈린 카리코의 그런 확신, 자신의 이 연구가 인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자신의 그 큰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와 역경 앞에서도 전혀 구람 없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나는 민족의 변절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에서부터 이제 이 변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이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확신으로 드러나지고요. 그리고 자신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밝혀 보여줍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먼저 이 바울이 끊임없는 변명을 이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법정에서 500명의 배심원단 앞에서 이제 최후 변론을 하고 그리고 독약을 맞고 사형언도를 받고 독약을 맞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그 변명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구구절절이 유대인과 관련된, 그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헬라어 원문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래서 2절에 아주 유대인으로서 유창한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돼요. 막 이렇게 떠들다가 히브리어로 딱 말을 하니까 금세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바로 모국어,
함께 하나의 민족이 되는 사람들이 갖는 이 언어가 갖는 힘입니다. 제가 유학하다가 한국에 잠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못 나와서 계속 뭐 그 힘든 히브리어를 하고 듣고 뭐 이러다가 한국에 이 입구 심사장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권을,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됩니다만 그때는 다 여권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여권을 이제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아주 싸납게 생기신 분이, 그래서 언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한국말을 저렇게 나와 같은 그 언어만 딱 들어봐도 알잖아요. 이 한국의 억양 딱 묻어있는 그 토종 한국인, 그 한국인. 그래서 제가 그분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외국인 속에만 있다가 한국인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감격. 네, 우리 한국에 살 때는 못 느끼시지만, 네, 정말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깊이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창한 히브리어로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다소태생이기는 한데 그러나 가말리엘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으려면 어디서 교육을 받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까지 조금 있긴 했지만, 외국에 있긴 했지만, 그러나 금세 와서 이곳에서 아주 혹독한 그 율법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요, 유대인은 힐렐 학파, 그 다음 샴마이 학파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힐렐 학파, 힐렐의 라피 힐렐의 이제 세운 학파인데요.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의 바로 제자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제자로 받아주는 것을 이렇게 그냥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실 때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저도 제가 지도 교수님을 만날 때 우리 지도 교수님들이 아무나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제 그 자기하고 성향도 같고 또 그것을 잘 이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봤는데, 바로 이 뼈대 있는, 정말 누가 봐도 민족의 배신자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뼛속까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가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무드, 그 전에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경전인데요. 미슈나 탈무드가 그걸 집대성한 분들입니다. 엄청난 분들이죠. 그런데 4절부터 보면은 변론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4절에 가서 보면은 고소당하고 모함당하는 내용, 그래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거나 뭐 율법을 어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변명하거나 변론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명 고소당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2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면 이거를 반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율법을 비방했고 또 성전을 비방했냐? 비방한 거를 들은 사람 나와라, 뭐 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이방인을,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헬라인을 데리고 와라, 그 헬라인을 데리고 간 것을 본 사람 나와라, 난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있지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 읽어보셨나요? 지금 들은 내용 중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나오냐면은 오히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부조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조하는 일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전달을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어려움 당하기 전에, 막 두드려 맞기 전에 빨리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나의 목적지는 로마. 그래, 빨리 로마로 가자. 가면 될 텐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곳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다음 목적지로 가면 어려움을 안 겪을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마치 자처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바로 민족의 배신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데, 난 배신자가 아닐 뿐 아니라 나는 민족과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을 막 아프게 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시면 어떠신가요? 떠나시나요? 그 사람 근데 사랑하면 못 떠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사랑하면 품게 돼 있죠. 아무리 아프게 해도 사랑하면 품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 내 신앙, 주의 성령, 내 모든 것이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민족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너무나 원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내가 지옥에 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 가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맞바꾼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고 그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지옥에 가고 그 민족과 나라 동포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할 정도로 그렇게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고 당신을 천국 가는 게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얼마나 있으세요? 정말 영혼 뼛속 깊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사역을 그토록 열심히 했는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도 있죠. 우리 부름받은 사명자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 돌아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민족이 돌아오려면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빨리 차야 우리 민족이 어떻게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렬한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명도 받았지만요. 사도 바울의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확신이었습니다. 내 민족과 내 동포, 내 나라를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참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깨닫고 보니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 올바르지 않게 사랑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전에 잘못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래서 이 살기등등 해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죠.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다메섹으로 갈까요? 이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제 번져나가는데요. 그때 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뭐 상관없죠. 근데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런데 이 머리 좋은 사도 바울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이제 다메섹 정도까지 이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200km가 되는 그 다메섹에다가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박멸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번져나갈 수 있는 최대치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일 수 있죠. 다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형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최대치가 그 다메섹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기독교인을 전부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이든 뭐 감옥에 가두든 뭐 어떤 형태로든 뭐 개종을 시키든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자기가 죽이고 있는, 그리고 박해하고 있는, 또 형벌을 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유대인이죠.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동안은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내 민족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언제 발견하게 되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민족에게 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악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정말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 공산주의에 물든 분들이 정말 그 우리를, 같은 민족을, 또 민주주의에 또 역시 사로잡힌 분들이 또 공산주의라는 그 이름 아래 그냥 무참하게 서로를 죽이는, 그게 이데올로기의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기독교는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박애, 연대와 그 사랑,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방식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러나 뭔가 사로잡혀서 뭔가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편향되고 편파적이고 온통 이 뭔가에 씌워가지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민족에 대한 사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네, 예수님 믿는 것이 진정한 민족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민족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이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난 12시에 태양이 그 중동에 얼마나 장렬합니까? 그런데 그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눈이 멀어요.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약하게 뭔가는 느끼지만, 그러나 눈도 멀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는 못하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제자든 유대인 아나니아에게 인도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래서 이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분이 우리 예수님 기도 중에 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울에게 와요. 그리고 바울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바울의 눈이 시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기독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했고, 스스로 물 있는 데 가서 물 떠다가 혼자 안수를 막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막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학습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나바의 인도를 받고 사도들의 그런 인정을 받은 후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사역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바로 자신이 예수 만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그 확신. 사도 바울은 오늘 9장에서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장에서 이 말씀을, 이 증언을, 이 간증을 하고 26장에 가서 또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3번이나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이 간증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확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고백,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 고백이 오늘 예배의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이 없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에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너무 이제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또 건물도 구입하시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혼자 이제 강원도에 그 산골짜기 안에 폐가 같은 하여튼 그런 곳에서 혼자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혼자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강원도의 추위가 그렇게 추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밖에서 밤에 귀신 소리가 들리고요. 지붕 위로는 뭐가 다니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도도 떨고 그러다가 새벽 몇 시쯤인가, 내가 목사인데 나 정말 구원 받았나, 그걸 물어보시게 되더랍니다. 거기서. 그래서 난 정말 구원 받았나, 그런 다음에 난 정말 예수님 만난 거 맞나,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역과 저 사역 하나님 뭐 도와주시고 뭐 막 기도하다가 뭐 갑자기 무서움과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나?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한 이 악한 놈아 떠나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이 막 들면서 자기가 이거를 점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 말씀이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맞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만났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갈 확신이 있나? 구원받는 확신이 있나? 이것이 지금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확신하고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언제 박해를 했습니까? 그리고는 주님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묻자 예수님은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거기에 쭉 지금 저희가 다 읽진 않았 아까 읽어보신 그 구절에 보시면은 막 성도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성도들을 비웃고 그것을 옳다하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또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잘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대하듯이 저를 대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대해주고 예수님처럼 대해주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고, 정말 나를 만나셨고, 또 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사람, 의인은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오늘 정말 삶에 무게에 짓눌려서 정말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벌떡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확신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8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은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직접적인 사명도 받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명이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사명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은 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분도 있지만요. 저도 우리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수련회에서 포천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만났죠. 그 전에는 기도회도 도대체 뭔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긴지 드릴 말씀도 별로 없는데 맨날 회개하라는데 다 회개했는데 뭘 그렇게 또 회개하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우시는지 이렇게 참 이해도 안 가고 그랬는데요. 그날 밤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면서 막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동안은 마음이 강팍해서 눈물도 안 났는데 왜 이렇게 눈물도 많이 나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긴데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나이 많으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이 일어나, 목사가 될 사람이 일어나라. 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왜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가 될 사람이 일어나라. 또 일어났네요. 선교 동문가가 될 사람이 일어나라.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자꾸 일어날까? 정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어나라 그러면 자꾸 일어날까? 나오라 그러면 자꾸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난 일어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사모가 될 사람이 일어나라. 그런데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게 일으키시는 분이 나를 일으키는구나. 근데 제 바로 앞에 그 앞줄에 앉으셨던 우리 교회 누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키도 크시고 너무 미인이시고 또 똑똑하시고 숙대 나오시고 영문과 나오시고 그때 당시 동시통역을 막 하셨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님이 된다는. 그래서 제가 그 누나가 진짜 사모님이 될까. 그래서 그 누나만 맨날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저 누나가 정말 졸업하고 진짜 사모가 될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사모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더 놀란 건 제가 목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헌신한 그 모습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제가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이라니까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어린 나이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웃겼죠. 너무 웃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때 그 중학교 3학년이면 너무 정말 옛날 아니에요? 그때 그 보여주신 그 환상이라고 할까요? 그 꿈이 계속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죽을 때까지 이 환상이 나를 이끌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수련회에서. 그래서 제가 수련회 애찬론자입니다. 수련회는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는 어디 가자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네, 교회 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수련회는 꼭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에는 꼭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공부하느라 학원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큐티하라고 하고 가정예배 드리지만 애들이 집중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 특별하게 준비된 모임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우리 성경학교 이런 데는요, 무조건 우선순위로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내가 왜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절대 교회 안 나가려고 결심했던 내가 왜 여기서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지? 왜 나에게 예수님이 느껴지지? 왜 내가 회개를 하게 되지? 내가 왜 믿음이 생기지? 정말 이런 변화되는 일들이요, 바로 이 수련회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꼭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우리 아이들 꼭 수련회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미국 남부의 그 노예 자식으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명 땅콩 박사인데요. 네, 가족들이 다 살해당하고 노예니까요. 그리고 목숨을 건진 이 카버는요, 이 신앙 있는 우리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불쌍한 흑인 동포들, 이 민족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땅콩을 연구해라. 울면서 기도하면 너는 땅콩을 연구해라. 이거 땅콩은 요만한데 그런 거 말고 좀 큰 거를 좀 해서 우리 민족을 좀 동포들, 불쌍한 먹고 살 수 없고 맨날 인종차별 당하는 우리 그 흑인 동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너는 잔말 말고 땅콩을 연구해라. 네, 그래서 이분이 땅콩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땅콩 비누, 땅콩 기름, 땅콩 사탕, 땅콩 접착제, 땅콩 물감, 그렇게 300여 가지를 개발해내요. 그리고 특허 없이 모든 흑인 동포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마음껏 이걸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목화 이후에 유일한 먹거리가 또 생계 수단이 되고, 현재 미국 생산물 6위가 땅콩이라고 하죠. 네, 오늘 정말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길,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사명을 위해 날마다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